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1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연말이 되면 이때쯤이 되면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1월 달에는 뭐가 있었고 2월 달에는 뭐가 있었고 또 이렇게 쭉 월별로 혹은 어떤 일들이 있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돌아보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해가 시작이 되면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지요. 어떤 그런 목적을 또 이루기 위해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쯤 돼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소원했던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목적했던 것을 내가 얼마나 도달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시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목적과 세워놓으신 어떤 그러한 것들 얼마나 이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말씀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것은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구나. 이것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은 이루었네. 이것은 됐네.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이렇게 임하였구나라고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참 기쁘고 행복함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1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가 늘 좋은 일만은 없었겠죠. 때로는 좋지 못한 일도 있었고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복됨이 내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순간순간 순간마다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그런 보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쓰임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이 시간에도 주의 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며 또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도 있고 때로는 은사도 있고 때로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이루어낸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기쁨과 보람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 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구바선교라고 하는 또 그곳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울 수 있었고 건축할 수 있었고 이 귀한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함께 마음을 더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감당을 하고 또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군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맡기신 부담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이 성벽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해야지 된다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요, 유대인이었지만은 바사나라의 높은 공직을 갖고 있었던 자입니다. 왕의 식탁을 관리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직함은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모든 것을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음속에 부담을 가진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에게 뭐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마음의 부담이 자기에게 사명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나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에스더도 그랬듯이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명, 그런 마음,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이 사명에 대해서는 큰 어떤 것을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큰 것과 작은 것의 나눔의 차이지 하나님께서 볼 때는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한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수많은 봉사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봉사, 요즘 시대 특별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소독하는 것과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정돈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거죠. 내가 하지 아니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명, 이러한 부담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쌓이고 또 쌓이고 올해 쌓이고 내년에 쌓이고 또 그 다음에 쌓이고 하루하루 이러한 것들이 쌓여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감당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기도로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엘리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소축하기 위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 성벽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막연했죠. 나 혼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는데 바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런 아닥사스 왕이 조금만 도와주기만 하면 그 성벽 건축하는 것을, 재건축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주신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 그래서 이런 사람도 붙여주고 저런 사람도 붙여주면서 또 이런 때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성경에는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간증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에 나가서는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2021년을 쭉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위해서 내 삶과 내 환경과 내 여건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좋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바라건대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감당을 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달려갈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귀하고 놀라운 복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느헤미야는요,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뭐 부자로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살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는 이미 권력을 가졌어요. 부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통해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느헤미야가 생각하고 있었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형통을 의미하고 그렇게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씩 계획을 세워나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러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가 끝까지 믿었던 것은 뭐냐면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는 아름다운 것으로 귀하고 복된 것들로 끝맺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었고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러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최선을 다한다, 기도하면서 달려갔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결국에서는 이루어낸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불과 52일 만에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쏟아 부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어떤 그런 비난이 있었고 때로는 협박이 있었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것을 끝맺음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거라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환경 바라보고 여건 바라보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봤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21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것처럼 2022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 아름다운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어떠한 귀하고 복된 것들이 있을지 기도하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2021년은 며칠 남지 않은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2022년, 2023년 계속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이 마음, 때로는 부담감, 때로는 이러한 사명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2021년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2022년을 정말 희망차게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